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몸된 이 성명교회를 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시고 교회가 평안하고 성장된 데 유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 모두 다 주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는 은퇴가 한 4년 남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진짜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설교 주제가 예수님과 십자가 보혈에 집중되고 있고 마음에 그것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습니다. 젊을 때도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설교를 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닫게 되고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제가 밤에 잘 때 저희 집 사람이 종종 깨워요. 뭐가 좋아서 웃느냐 그러면서. 자다가 막 웃는 거예요. 꿈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웃고 그럽니다. 또 한 번씩 또 자면서 설교도 막 해요. 한 번씩 발로 차고 주먹질도 해요. 그 교회에 막이나 악한 역사가 있으면 물러가라 이러다가 옆에 있는 손녀가 맞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니까 꿈에도 주의 모습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잘 때 옆에 베개를 아주 큰 거 주먹질해도 옆에 사람한테 안 대이고 못 넘어갈 만 몸부림쳐도 못 넘어갈 베개를 놓고 이제 자요. 여러분도 다 주님을 사랑하시겠지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제 양심과 마음에 의해서 전가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계속할 수는 없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신 대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은 해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신분이 좋아서요. 학벌도 좋았고 권력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매우 유명하고 바쁜 유명인사였고 또 그분은 활동 영역도 많아서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수를 사랑하고 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로 여겼다, 해롭다, 방해물로 여겼다 그렇게 했어요. 자기 신분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믿는데 방해가 되니까 신분을 버렸어요. 이분은 예수님이 가장 책망을 많이 하신 바리새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골수 바리새인이고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출세도 하고 권력도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을 믿으니까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들의 교리, 생활 방식 가정하다고 여러 번 책망하셨어요. 30년 이상 바리새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가다 버렸어요.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갖다 버렸어요. 그는 모든 권력을 해로 여기고 방해물로 여기고 예수 믿는데 아주 소용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갖다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학벌이나 직장을 갖다 버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된다면 아무 상관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욕하고 비판하는 그 활동을 주로 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올인한 이유, 전력을 기울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얻고 예수님을 얻고 그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자 했다. 그럽니다. 예수를 얻다. 부인을 맞이하다. 남편을 맞이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내 자신도 부정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주님이시고 그분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신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갖다 버렸어요. 미국에 있던 어떤 목사님 글을 썼는 거 보니까 서울의 큰 교회에서 권사님이 한 분 오셨대요. 목사님 딸이 반주를 했는데 성가대 연습하다가 싸움이 일어났대요. 찬송을 지휘자가 선택했는데 세상 행복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94장 찬송을 선택을 했어요. 내가 서울에서 온 권사님이 지휘자 선생님 나 이거 찬송 못 부르겠다고. 내 양심이 안 맞다. 세상 행복, 세상 자랑 다 버리면 뭐 때문에 예수 믿느냐고. 나 이거 노래는 좋고 부르고 싶지만 내 양심이 없고 마음이 없는 노래 못 부르겠다. 아니 요새 교인들 속에 예수님이 그 정도도 가치 없는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런 찬송 부를 때 좀 찝찝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내용의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도 공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이상하게 여기고 마음이 찝찝하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너 예수님을 영접했나? 이렇게 물으니까 영접했대요. 그러면 영접이란 게 뭐냐? 설명을 해봐라. 여러분도 예수를 영접했고 나도 영접했잖아요. 영접이란 뭘까요? 그거 물으면 대답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면 말이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환영한다, 대접한다, 인사한다 뭐. 근데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주님으로 모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칩시다. 밖에서 누가 배를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손님이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접하는 겁니다. 앉으세요. 영접하는 겁니다. 음료수 한 잔 드립니다. 그것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잘 가세요. 내 보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영접하면 큰일 나죠. 예수님한테는 그 영접이 아닙니다. 쫓아내는 거지. 예수님은 주인으로 들어오십니다. 아파트를 비워야 됩니다. 예수가 주인이시거든요. 예수께서 만약 내 집에 오시면요. 나는 내가 주인으로서 손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대접하는 게 아니고 그날 즉시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도 주님의 것입니다. 자식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인의 자리에서 비켜나서 종으로서 주님 옆에 서서 시중을 들어야 돼요. 그게 영접이거든. 이렇게 영접하십니까?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긴 하지만은 예배 드릴 때는 잠깐 모셨다가 밖에 나오면서 나가이소 잘 가세요. 이러면 영접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을 모시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학벌도 방해가 되고 신분도 방해가 되고 모든 게 방해가 되니까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왜요? 나의 주님이신 예수를 사랑하고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분을 내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난 다 갖다 버렸고 예수님을 모시고 섬길 때 예수께서 나를 보시고 너는 내 사랑 안에 있다. 내 마음이 네가 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갖다 버렸다 그랬어요. 이제 은퇴할 때가 4년 남았으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최근에 와서 교인들에게 진짜 열심히 인사하라. 내가 옛날부터 이렇게 열심히 인사했으면 성자가 됐을 건데.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교인들 볼 때 정말 눈물 나도록 소중한. 근데 해보니까 그게 더 힘들어요. 옛날에 무서웠을 때 교인들이 말을 잘 듣는데 요새 인사 열심히 하고 교인들 대접하니까 목회가 점점 힘들어요.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지고.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관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길 빕니다. 주 예수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명예, 고집, 이것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데 방해되면 여러분 일찍 갖다 버리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걸 갖다 버렸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서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서너 명밖에 안 됩니다. 니고데모나 몇 명. 주 예수를 위해서 신분과 학벌과 자존심과 명예를 갖다 버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이나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안 버리고 자기 걸 다 붙잡았다면 그런 사람이 지금 살아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상상도 못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렸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가장 존귀한 분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나도 내 자존심을 꺾지 못해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많고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과 맞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엄목사님만큼 젊은 시절에 내가 이걸 깊이 깨달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은퇴 4년을 40년 같이 목회를 한다. 난 각오는 그렇습니다. 근데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하고 꿈속에서도 설교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늘 부족해요. 오늘 제가 교단 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교회가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십 장을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듣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주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정성을 가졌어요. 교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 가운데 늘 살아계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시고 예수가 주님인 것을 온 세상에 전거케 하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제자와 일꾼이 교회 안에 충만하여 주께서 지시한 선한 일들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계속해서 헌법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1페이지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헌법적 규칙. 갖고 계십니까, 인쇄물? 그러면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조직 교회 신설립,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 신자 15인 이상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을 원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구역 시찰회 경유로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는다. 만일 신자가 15인 미만 되거나 예배 장소가 준비되지 못한 때에는 기도회 처소로 하여
혹은 어느 교회 도움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 보면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조직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서너 명만 모이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15명이 안 되면 교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교회하고 교인하고 헌법에서 말하는 교회나 교인이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 헌법에 교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교인의 개념이 우리가 국어사전이나 일반 상식에서 쓰는 개념이 아니에요. 교인이 뭐냐?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헌법에서 말하는 교인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또 기독교인 상식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러면 다 교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교회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이런 법적으로 교회가 뭐냐, 교인이 뭐냐 하는 개념이 확실하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인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교회 조직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법률이 말하는 상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소고기를 11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법률에서는 그게 뇌물이거든요. 선물이 아니에요. 김영란 법에 의하면은 농축산물을 10만 원 이상 선물하면 뇌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을 떠나서 우리 사이에서는 10만 원 주든 20만 원 주든 그거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법이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 다른 점이 많은 겁니다. 2조에 보면 교인의 의무가 나옵니다. 교인이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내가 양심대로 예수 믿고 내 기분대로 예수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여기서 말하는 교인은 자기 양심대로 자기 기분대로 맞는 그런 교인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조직교회, 성명교회란 이런 조직된 교회,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 목사님 직원들이 있고 또 교육비가 지출되는 주일학교가 있고 성도들이 먹는 음식비가 지출되고 여기 건물 유지비가 들어가고 또 각종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구제도 해야 되는 현실적으로 조직이 유지되고 현실적으로 활동하는 교회, 그걸 전제로 해서 그런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 교인인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조직교회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해를 끼치면 교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제명된 분이나 징계를 받은 분이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난 내 양심대로 했다 이거예요. 근데 왜 나를 제명시키고 나를 왜 징계를 하느냐? 그분이 양심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양심에서 신앙생활을 했는 것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뭘 처벌하느냐? 조직된 교회를 운영해야 되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활동이 있는데 그걸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교회 유지에 교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조직된 교회를 유지하고 조직된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교회는 가서 신앙생활하면 모르겠지만은 이 교회에서는 우리와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교인을 제명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거든.
그분은 교회에서 제명된 분은 다른 교회 가서는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또 가서 그 교회 치리에 불복하고 그 교회 교인들을 분열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면 또 그쪽에 있는 교회도 생각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합당하지 않으면 또 그 교회에 또 제명을 시킵니다. 법이란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2조의 교인의 의무는 무엇을 말하느냐? 조직된 교회,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현실 속에서 사업을 하고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같이 마음을 합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교인의 의무라 이거죠. 이해가시겠죠? 2017년도 12월 17일에 사랑의 교회에서 권징 재판, 여기 교환에는 없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교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도에 사랑의 교회가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권징 재판국을 구성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있는 교회, 오정현 목사가 제 동기입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대다수 변호사, 판사, 검사, 일개 법원이 왔는 것처럼 가만 법률가가 가득합니다. 권징 재판을 낼 때 내놓으라 하는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다 장로님들이 이제 재판관이 되었어요. 권징 재판을 열어가지고 교회 갱신위원회, 사랑의 교회는 이대로 안 된다, 뜯어 고쳐야 된다 하고 말을 하고 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제 교회 갱신위원회 활동했던 교인 39명을 징계를 했어요. 37명은 제명을 했어요. 한 명은 장로 면직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면직은 아니고 잠시 장로하지 마라, 정직을 시켰어요. 그리고 수찬 정지를 시켰습니다. 왜 그들을 제명했느냐? 뉴스 엔조이에서 물었어요. 기독신보에서도 물었고, 왜 교회가 사랑으로 포용을 하고 안아줘야 되는데 이름이 사랑의 교회인데 왜 징계교회를 변했느냐? 재판국을 맡았던 한 분, 변호사가 대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갱신위 교인들의 내면적 신앙관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이랬어요. 각 개인의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만의 신앙과 사상,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재판한 건 아니다. 이랬어요. 단 그들은 사랑의 교회라는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교회를 세워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교회를 해쳤기 때문에 우린 그들을 제명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권징 재판을 하면서 이분이 양심적으로는 자기가 교인이고 양심적으로는 자기 양심으로는 똑바로 하고 자기 양심으로는 잘하고 있었는데, 근데 교회를 운영하는 당회가 볼 때, 교회를 운영하는 재직회나 각 기관이 볼 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신앙관이 문제가 있어서 재판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사랑의 교회를 세울,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교인으로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명하면서 37명 중에 10명은 아주 심했다. 교회를 해치는 정도 아주 심해서 현장에서 적시 제명을 했고, 반교회 활동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그래도 덜하다 하는 27명은
제명을 유예했습니다. 잠시 보류를 했어요. 그리고 통지를 했죠. 12월 31일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당신이 필요 없으니까 나가시고 다른 교회로 가면은 제명을 안 하고 임명서를 떠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가십시오, 이거예요. 여기서 자꾸 행패 부리지 말고 다른 교회 가서 당신의 스타일과 당신의 취향이 맞는 교회 가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명을 시키지 않고 당신에게 정상적인 교인으로서 서류를 임명서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럼 여기서 보면 교인이라는 건 교회에서 허락해야 교인이 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교인인데 헌법에서 말하는 교인이 되려면 교회에서 허락을 해야 교인이 되고 교회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당신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 하면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앞에서 교인이냐 아니냐 그건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단지 조직된 교회를 세우고 조직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냐 안 하냐 그것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인의 의무 그러니까 먼저 교인이 뭐냐? 조직 교회에서 등록 신청을 했을 때 그 절차에 따라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여기 와서 7회 복종하고 교리는 이럴 때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고 잘 봉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전 교육을 하죠.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이제 넉 달이나 혹은 6달 말씀을 안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지내면 당회에서 정식 교인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인의 지위가 확보된다. 대법원 판례에 봅시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교회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 교인의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먼저 따집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하는 것과는 재판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당신이 그 교회의 교인이 맞나 아니냐 그걸 먼저 따지거든. 교인으로서 자격이 있나 없나 그걸 보는데 첫째 그 교회에서 등록한 적이 있느냐. 등록 안 하고 그냥 설거머니 교회에 왔다. 예배드리고 설거머니 갔다. 상식적으로는 다 교인입니다. 그렇죠? 요새 교회에 교인 많아졌다. 근데 법적으로 보면 설거머니 왔다가 설거머니 가는 사람은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교인이냐? 나는 이 교회 구성원으로 멤버십을 가지고 활동을 하겠다. 등록했는 사람만이 교인이랍니다. 등록한다고 무조건 다 받아주지 않죠. 우리 교회도 성명교도 정관에 교인이 되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법관을 지니고 있는 분이 교회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민사재판에서 교회 재판을 주로하실 때 내가 그 교회 교인입니다. 그럼 교인 명부를 가져오라. 등록 서류를 가져오라. 그거 없다고 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소송하면 각하되는 거예요. 기각이 되거나. 교회가 평안할 때는요, 교인이냐 아니냐, 그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저죠. 교회가 문제가 딱 생기고, 교회가 양쪽 편으로 딱 갈라져서 대립하게 되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외부 세력들이 들어온다. 그때는 교인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교회를 평안하게 이끌어 가려면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족부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등록카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새신자 교육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당회에서 교인으로 허락한 명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결권을 가지고 법적인 권리를 가진 교인의 명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거기 명단이 없는 사람 공동회에도 참석할 수 없고 어디에도 참석 못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교인들을 제명 처분한 것에 대해서 신문에서는 비판이 많지만 법학자나 법률가로서 볼 때는 아주 정당하고 합법적이에요. 교회를 운영하는 담임 목사, 교회 당회 장로님, 교회 재직들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고 안전하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위험하면 항상 자기 방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위험하다 할 때는 교회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강력한 제재 수단이 뭐냐? 당회가 건징 재판을 열어서 제명을 시켜요. 훨씬 더 심하면 제명과 출교를 같이 시키는 거예요. 교회 건징 재판에 불복한 사람이 사회법정에 소송을 내지만은 법원에서는 교회 징계 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영역으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은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법원에 가봤자 거의 대다수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법원이 볼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제명을 받았을 때 첫째, 법원이 보는 것은 교단 헌법 교회 정관에 의해서 적법하게 구성된 재판기관에서 재판을 받았느냐, 재판했는 재판기관이 정당했느냐. 두 번째, 교단 헌법이나 그 교회가 정해놓은 재판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그걸 봅니다. 세 번째는 징계 사유, 범죄 사실이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봅니다. 이 세 가지가 정식 재판기관에서 재판을 하고 재판할 적에 소환장이나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세 번째, 실제로 범죄 사실이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 그 교회가 권계를 하든 견책을 하든 정직을 하든 면직을 하든 제명을 하든 출교를 하든 법원은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교회가 구성한 재판국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재판했을 건데 법원은 재판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딱 정식 재판 기관이냐, 절차를 지켰느냐, 실제로 그 사람이 무슨 그런 범죄를 했느냐, 그거죠. 사랑의 교회에서 징계할 적에 그들이 교회를 해롭게 했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첫째, 그들은 갱신위 교인들은 교회가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교회가 자기들을 말 안 들으니까 11조를 안 했어요. 감상금도 안 하고 한 번도 헌금한 기록이 없었어요. 그게 제명의 이유가 됐다. 두 번째, 사회 신문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직회와 공동회 의결을 비난했다. 정상적으로 재직회하고 공동회를 했는데 그걸 나쁘다고 일반 신문에다 계속 악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이 아닌데. 세 번째, 교회를 해친 이유는 해친 내용은 인터넷 매체, 인터넷 카페, 블로그, 각종 SNS를 통해 교회 단임 목사를 비방하고 사랑의 교회를 계속 비방을 해왔다. 매주일마다 교회 건너편, 인도에서 교회가 있으면 큰 도로 바로 건너편에서 사실이 아닌 현수막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피켓을 만들어 들고 사랑의 교회를 향하여, 교회 가는 사람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비방을 계속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 현직 판사도 볼 때 이거는 처벌이 당연하다. 그 다음에 현직 검사가 볼 때도 이건 처벌이 당연하고 현직 대법관이 볼 때도 대법원 판사가 볼 때도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교인이란 건 일반 상식적으로는 나는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 다 교인이에요. 또 사회가 볼 때는 종교를 가진 사람 다 교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단 헌법에서 교인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교인은 이런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법률에 말하고 있는 교인은 어떤 특정한 교회, 이 성명교회나 진성교회나 이렇게 특정한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데 협조할 수 있는 사람, 적어도 해치지는 않을 만한 사람이라야 교인이라고 자격이 지어집니다. 그때라야 당에서 교인 자격을 허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교인의 의무를, 여기 헌법에도 보면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하면 제명을 하거나 출교하거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제명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성장되길 바라고 안정되길 바랍니다. 개개인의 신앙관도 중요하죠. 한두 사람의 신앙관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머지 수백 명의 신앙관도 매우 중요하고, 한두 사람의 양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수백 명의 나머지 교인들의 양심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당회장이나 당회가 뭘 지켜야 되느냐? 한두 사람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 그들의 생각을 지지하고 그들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대다수 교인을 지켜야 되느냐? 그 무엇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교인이라는 자격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조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그분이 교인 자격을 가져요. 조직 교회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교인이란 지위를 징계 절차에 의해서 박탈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성령교회는 이 교회에 적합하지 않을 뿐, 혹시 그분 다른 데 가서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받은 장로나 징계받은 집사가 교회에 자꾸 나오면 어떡하느냐? 교회는 불신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행피만 부리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교인이 아니니까. 그분이 와서 회개하고 내 잘못했습니다, 다시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당회에서 건징 재판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의 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복직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벌을 줄 때는 교회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벌을 줬고, 벌을 풀어줄 때는 다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 또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자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성교회 교인 자격과 성명교회 교인 자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그 교회마다 정관이 다르고 그 교회마다 등록 절차가 다르니까. 신천지에 하면 뒤에 있는 사람, 신천지가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정식 교인을 등록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립니다. 6개월 동안 계속 봅니다. 외부에 성경 공부하러 가느냐 안 가느냐. 그리고 난 뒤에 교인으로 등록합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는지 그 경험 안 한 사람은 오자마자 등록식입니다. 그날 등록카드 였고 바로 일나가 박수치고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당에서 검사도 안 하고 막 바로 위험하게 등록시키는 거 아주 위험하고, 그 다음날 바로 교족부에 올려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교회에다가 막 홍보를 하고 야단입니다. 그 교회가 자기 스스로 무덤 파는 거예요. 한번
교인이 된 분들은 매우 소중한 분들입니다. 적어도 이 교회에 등록을 해가 1년, 2년 말씀을 안 버리고 지금까지 봉사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아주 귀한 분입니다. 당회나 재직회가 한 분 한 분 매우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아껴야 돼요. 이런 모든 선량한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회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교인들은 정신 차려서 교회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중에 썬뿌리가 일어나지 않고 대적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의 의무, 이 정도는 돼야 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입니다. 그 의무를 지킬 때 비로소 교인의 권리가 부여되고 직분도 맡을 수 있고 공동의 의결권도 가질 수 있고 교회 시설을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기고 교회 재산 문제에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이 아닌 분들은 교회 사용권도 없습니다. 그냥 눈치껏 들어오는 거죠. 교회라는 데 원래 문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아무나도 술 먹은 사람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죠. 우린 들어올 때 예수 믿으려고 오는가 보다 이렇게 어서 오세요 환영하잖아요. 그러나 법적으로 그 교회의 교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야 할 말은 많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으면 이제 노회에다가 상소를 합니다. 삼심제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최종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죄 없다고 추정을 된다. 무죄 추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노회 재판이 끝나고 총회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난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잘못하신 겁니다. 대법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죄가 없다고 추정되는 것은 형사재판에만 그거 됩니다. 형사재판. 민사재판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고소하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국가기관이 고소를 한다. 국가가 대통령이 바뀌면 막 잡아였잖아요. 아주 보기 안 좋죠. 요새 보면 TV에서 매일 사람 잡아 넣는 것만 보입니다. 아니, 눈이 아프다고. 뭐 그만 잡아오면 되겠는데 뭐 이놈도 잡아오고 저 다 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뭐 저러다가 교도소가 포화될라 이렇게. 이 국가기관이 권력이 바뀌면 옛날에 정권 잡은 사람들 다 잡아였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국가가 죄 없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잡아였고 죄인으로 몰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형법에다가 최종 재판이 끝날 때는 죄가 없다고 추정한다. 무죄 추정을 합니다. 근데 민사재판이란 건 뭐냐? 국가가 재판하는 게 아니고 개인과 개인이 재판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도 그냥 민간인으로 보세요. 교회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교인도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 비슷하게 하나의 법적으로 사람 취급을 하거든요. 이렇게 장로가 교회를 고소했다. 그럼 개인 대 개인 재판을 보고 이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무슨 재판이죠? 민사재판이거든요. 대법원까지 가도 민사재판으로 끝납니다. 형사재판으로 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당에서 1심, 당에서 제일 첫 번째 지방법원에서 재판하듯이 당에서 재판을 하면 그게 바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바로 죄인이 된다고. 형사소송은 대법원에 가서 최종 판단이 나야 죄인으로 확정이 되지만 교회 당회 재판은 당회에서 재판 끝나면 바로 그게 확정돼가지고 바로 죄인이 노회 재판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건징조례 100조에 보면은 우리 교단헌법 건징조례 100조에 보면은 징계를 받은 자가 상소를 제기했을 경우에 하회 그 교회 건징재판에서 결정한 것이 만약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말이 어렵죠. 권계, 잘못을 타일러 준다. 불러가 주의를 준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해치더라도 이거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는데 우리 불러가지고 좀 말하자 이러면 재판을 해가지고 누구 권계에 처한다 이러면 부릅니다. 집사님,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일러죠. 그게 아주 가벼운 벌이에요. 그걸 갖다가 권계라 부릅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정도가 심하면 재판에서 견책에 처한다 그러면 견책 꾸짖는다 이거죠. 주로 경고장을 보냅니다. 귀하는 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서면으로 경고장도 보내고 일종의 처벌 가능하다는 처벌 통지서를 보내요. 거기에 보면 당신의 잘못이 뭐고 허물이 뭐다 조목조목 적어가 당에서 통지서를 보내거나 그 개인에게 불러서 사인을 받죠. 근데 그게 견책이에요.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잘 타일러가지고 교인으로서 일시킬 수 있다. 이 정도만 돼도. 그래서 만약 권계나 견책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노회에다가 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상소를 하면 그냥 아직도 시벌 하지 않고 벌 안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지를 시켜준다고. 근데 헌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밖에 시벌은 면직을 받거나 정직을 받거나 제명 출교를 당하면 노회에 상소하든 말든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 이렇게 돼 있대요. 노회 상소해도 소용없어요. 그 교회 당회가 볼 때, 그 교회 재판국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도저히 우리하고 일을 못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노회에 재판 상소를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많지만 여러분 재미는 없을 거예요. 실제 사례를 들어가 이야기하니까 귀에 속 들어오시죠. 예, 징계받은 분 참 마음이 아프고 징계한 교회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누굴 미워서 그게 아니다. 우리나라 교단 헌법이나 우리 장로교 헌법이 왜 제명이나 면직이나 출교를 정해놨느냐. 교인이란 그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헌법 정신이에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는 건 괜찮으니까 이명을 가라. 아니면 처벌이다. 이거지. 그래서 세워진 교회, 지교회, 성명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이 그렇게 적용되는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 교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교인 자격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말씀드리고 왜 저 사람을 저렇게 했느냐 인정이나 양심으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인정이나 양심으로 보지 말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구나 그 점을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되고 이제 징계를 받은 분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자존심이나 고집이 있더라도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앞으로 절제를 해야겠다 하시면 당회에다가 해벌 청구서 신청서를 넣으면 됩니다. 나 벌을 풀어주세요 하면 당회에서 보시고 불러가지고 면담해보고 그럼 또 풀어주신다. 벌 줄 때가 있으면 풀 때가 있고 징계를 받을 때 있으면 또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해벌 절차도 있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고민하셔서 서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